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 위해 가장 귀한 것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나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함께요.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되고 계십니까? 문득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유흥을 피하고 미디어를 삼가고 금식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동참을 통한 열매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는 마태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수치와 조롱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의 조롱의 사건 가운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당하게 될 조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군인들, 즉 이방인들에 의해서 당하신 수치와 조롱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묘사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너무나 상합니다. 본문을 읽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자줏빛이 나는 낡은 로마 군인들의 옷을 입히고는 머리에 가시로 관을 씌웁니다. 갈대로 머리를 내려치고 침을 뱉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가식적으로 경배합니다. 비아냥조로 유대인의 왕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들, 로마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상황일 것입니다.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개선식 때 벌어지는 광경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늘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외면하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과 더불어서 수치와 조롱 당하신 이 사건이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수치와 조롱이 주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수치와 조롱 당하심은 구약 성경의 예언, 예수님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시편 69편 19절입니다. 이사야도 예언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서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0장 6절.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하여 스스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제물 되신 그리스도는 수치와 능욕을 당하심으로써도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수치와 조롱 당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견고한 이중장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그 수치와 조롱 당하심이라는 방식, 왜 굳이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비방거리가 되시고 왜 이런 방식으로서 했어야만 했는가?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뱉음과 매맞음으로 일그러진 그리스도의 얼굴은 죄가 오염시키고 파괴시켰던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뱉음과 매맞음 당한 예수님, 수치와 조롱으로 얼룩진 예수님의 얼굴이야말로
죄가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얼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뱉음과 매맞음 당한 그 수치와 조롱당하신, 그래서 얼룩진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이야말로 과연 죄와 그리고 불순종이 만들어낸 그 오염이 그 예수님의 얼굴에 어떤 모습을 과연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망가진 얼굴을 통해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망가진 그 얼굴, 수치와 조롱으로 인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치와 조롱은 영혼의 화장기를 제거하는 클렌징 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방법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얼굴을 더럽히고 일그러져 버린 그 모습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 당하심을 통해서 과연 죄가 우리의 영혼의 얼굴에 어떤 모습으로 흠집을 내고 더럽히고 일그러뜨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영혼의 화장기를 지워내고 그 실체를 마주 대할 때 오히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회로성이 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이 나가셔서 치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이야말로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고난과 치욕을 담당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능욕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욕을 똑같이 돌려주거나 고난당할 때 위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신 죽을래? 당신 정말 나한테 한번 제대로 한번 당해볼래?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말로써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럴 거면 왜 차를 가지고 끌고 나왔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을 당할 때 마음속으로 반드시 돌려주고 말 거야.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하셨던 예수님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입술로 내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시편 37편 7절과 9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유대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의 무지로 인해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께 가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수치와 조롱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오실 메시아이셨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의 길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만들려 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라고, 화려한 왕궁과 권력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참된 길이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은 멋있게 보이지만 결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 억울한 상황,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문제를 주님께 보고하십시다.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수치와 능욕 당하실 때 함께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수치와 고통 중에 함께 하셔서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앞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수치와 능욕을 당할 때에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소리를 높여 항변하기보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고난과 수치의 길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과 인내를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보고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결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는다면 고난주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오니 주님이 가신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생명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동안 100대 기도 제목을 함께 읽는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은혜를 더욱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2024년 고난주간 묵상집으로도 더욱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수치와 조롱 당하심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고 또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